쓰임받는 종의 특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실패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실패했고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은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살펴봤지만 불완전한 성공이죠. 온전하게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한 거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숨겨놓은 카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호와의 종이 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0장 이후에 그 종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것이 4개가 나오는데 42장, 49장, 52장, 53장 이게 노래입니다. 노래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그게 예수님이다. 예수님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 찬송하는 거. 그게 42장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예수님 찬양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뭐예요? 작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르는 자들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쓰임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면 잘 쓰임 받게 된다. 우리 적용으로도 볼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또 우리도 이러한 사람이 되면 크게 쓰임 받는다.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가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 내용을 갖다 뒤에서는 이렇게 하나씩 풀어주는 설명으로 이렇게 돼 있다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종의 특징 오늘 3가지로 정리를 하겠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종입니다. 이게 이사야서 전체 주제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성공한 왕 히스기야, 실패한 왕 아하스. 그래서 샌드위치 같이 돼 있다 그랬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아하스의 실패, 36장부터 39장은 히스기야의 성공. 이렇게 샌드위치 같이 돼 있습니다. 아니면 심판받는다. 그렇지만 불완전하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 그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종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뭐 내 영을 그에게 부어준다. 다 특징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은 포도나무와 가지 이야기에서 똑같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철저히 의지할 때 가지가 열매 맺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의지가 뭐예요? 연결돼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도 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리모컨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건전지 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 건전지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열어봤더니 한번 떨어뜨렸는가 봐. 이게 하나 건전지가 이렇게 좀 빠져 있더라고요. 그냥 쑥 밀어 넣으니까 되던데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접속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접속이 잘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때려보면 된다는 게 맞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접속이 안 돼 있다가 이렇게 때리면은 붙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충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아이폰이라든지 뭐 삼성 폰들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충전한 단자 거기에 먼지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테이프 같은 거, 스카치 테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뚫뚫 말아가지고 몇 번 이렇게 집어넣으면 먼지가 묻어 나와요. 그리고 다시 꽂으면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무엇입니까? 사실 망가지는 경우는 많이 없고 거기가 접속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우리가 접속되기만 하면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한 게 아니고 접속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여기 이 표현 보면은 세례 받으실 때 내용하고 똑같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너 기뻐한다 그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고 내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래서 요 1절이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하고도 되게 유사하다 이렇게 정의를 많이 내립니다. 예수님 세례받을 때 특징이 뭐였습니까? 하늘 길이 열려 있는 거죠. 하늘이 막혀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 이렇게 소통이 되고 연결되어 있는 분. 그러니까 강력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길이 열려야 되고 하늘 길이 열리면은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예를 든다 그러면 모세 뭐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니까 그 막대기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돼서 능력 있게 쓰임 받았죠.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마른 막대기도 능력의 막대기가 돼버립니다. 사울왕 반대죠. 처음엔 하나님께 이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단절돼 버리니까 접속이 단절돼 버리니까 미치광이 돼 버리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콘센트에 연결돼 있으면은 파워가 들어와서 막 작동을 하지만 그 끊어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뭐 사실 고철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게 연결되는 거
그게 바로 의지함이에요. 하나님 철저히 의지해서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경 표현하기를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면 창조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새 일이거든요. 새 일을 행하신다. 그래서 우리 말씀 앞에서 할 수 있는 거 순종하고 할 수 없는 거 신뢰하면은 신뢰의 영역이 나중에 순종 영역으로 막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새 창조의 영역이라고 그러죠. 새 창조. 그걸 새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도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의지하는 백성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그걸 주석한 것이 5절부터 9절인데 첫 번째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5절부터 9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이미 예언했던 것 성취된 게 있다라는 거죠. 이후에 새 일을 또 우리에게 알려준대요. 우리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누가 이런 일을 감당해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을 통해서. 문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일에 우리 철저하고 순종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은 NIBC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종. 자기 자랑 뭐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려지고 예수님만 높여지는 그런 인생,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조용하다는 거예요. 우리 바리새인들 특징이 무엇입니까? 과시하는 거죠. 뭐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많은 보는 그런 거리에서, 또 뭐 기도를 해도 뭐 큰 소리로 하고, 이게 맨날 과시하잖아요. 보란 듯이. 그런데 쓰임 받지 못하죠. 겸손한 종이 된다는 건 뭐예요? 나는 가려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게 되는 거. 자랑이 없죠. 우리 히스기야 왕의 한계가 뭐라 그랬어요? 뭐 잘 순종하다가 나중에 자랑하니까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문제가 뭐예요? 이 두 번째 걸리잖아요. 겸손함이 없어요. 자기 자랑이 드러나니까 다 깨져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데 잠깐 자랑하면은 빼앗길 정도가 아니라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게 수치 당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겸손이 뭡니까? 나는 가려지고 예수님만 높이고, 나는 나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사는 거. 나다이버 크라이스트. 그게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런던에 가면은 그 우리나라 국립묘지에 해당되는 게 웨스트민스터 사원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여러 사람들 묻혀 있는데 뭐 역사에 나오는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묻혀 있어요. 근데 또 제가 아는 분이 또 그 가면서 맨날 그런 거 사진만 찍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실제로 안 가도 됩니다. 그 사진만 봐도 다 나와요. 인터넷 찾아보세요. 그 존 밀턴이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신라권 썼던 사람. 그 밀턴의 묘를 보는데 되게 웃기다고 이제 커멘터리가 돼 있어요. 존 밀턴의 뭐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극작가고 뭐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 무덤이 있고 거기 위에 흉상이 있고 무덤이 있어요. 근데 그 무덤에 존 밀턴에 대한 설명은 딱 한 줄이에요. 신라권의 작가 존 밀턴, 한 줄이에요, 딱. 그러니까 신라권의 작가 그러는 걸로 설명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더 설명할 게 뭐가 있어? 다 설명이 되는데 그 밑에 그 흉상을 만든 사람이 저도 이름을 봐야지 알아요. 윌리엄 벤손. 손이 배웠는가 봐. 벤손. 윌리엄 벤손이에요. 벤손. 33개 단어로 잔뜩 써놨대요. 그게 가는 사람마다 되게 웃긴데, 아니 어떻게 존 밀턴이라는 위대한 사람 설명하는 건 한 줄인데 그 사람 흉상 만든 사람이 벤손이래. 근데 벤손 자기 얘기를 갖다가 33단어로 쭉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는데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죠? 이게 뭐예요, 그죠? 한심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오늘 나오죠. 창조주 하나님. 한 줄이에요, 한 줄. 근데 자기를 설명할 때 막 이 소리 저 소리 한다 그러면 얼마나 초라하고 수치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 양머리 개거든요. 사람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수치를 당해요. 그죠?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실망하게 돼 있다고. 근데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될 때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6장에 가면 그 성전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스랍이라 그러는데 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천사 날개가 몇 개입니까? 몇 개예요? 제가 지난번 물어봤더니 뭐 2개라는 사람이 제일 많았고, 어떤 초등학생은 3개라 그러대. 그래서 내가 아니 말을 해도 짝수로 말을 해야지 그 날개가 홀수면은 그 뱅뱅 돌지 그게 되냐. 내가 너 진짜 너는 이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넌 지혜가 없다. 짝수로 얘기해야지. 짝수로 내가 그랬어요. 6개 6개. 천사의 날개는 6개거든요. 근데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천사가 6개 갖고 어떤 일을 하는지 나는 그게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2개를 가지고는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가리고. 이건 뭐예요? 내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이 6개가 있다 그러면 3분의 1의 힘을 가지고는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영광은 하나님 홀로 받으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얼굴 가리는 거. 나를 가리는 거에도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맨날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다이 하는데 에너지가 필요해요. 나다이 하는데 3분의 1을 쓰십시오. 그리고 발을 가려요. 2개를 가지고는. 발은 뭐예요? 더러움이잖아요. 더러움. 우리는 목욕한 자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었지만 날마다 범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된다고. 발 씻고 다니자고요. 그래서 우리 뭐 회개했는데 뭘 또 회개? 아니에요. 날마다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누추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중에 3분의 1은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정결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힘. 그게 3분의 1 정도 써도 된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사역은 3분의 1만 가지고 나라도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의 3분의 2는요. 내 영광 가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허물을 가리고 예수님께 회개하는데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의 1 힘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 이런 거 비슷하게 하는 게 우리 선교 갔을 때 모습들 아니에요? 선교 갔을 때 아침과 저녁으로 또 수시로 항상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죠? 우리 회개하고 뭐 이런 거 3분의 2 쓰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사역은 3분의 1만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뭐 능히 승리하고 열매 맺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때는 예배 형태로, 어떤 때는 기도 형태로 나오는데 맨날 예배만 드리고 맨날 기도하는 거 다 됩니까? 이게 다 돼요. 그게 우리 3분의 2가 집중돼야 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역은 3분의 1만 해도 충분해질 수 있다. 이게 겸손한 종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내 힘으로 한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렇게 설치되게만 하고 기도도 생략이 되고 예배도 생략이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사실은 작은 부분만 충성을 해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또 어떤 때 그거 못 해더라도 맡기면 되잖아요. 안식하면 되잖아요.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능력을 의지하는 하나님 백성, 새 일을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의지하면. 그리고 겸손한 백성이 하는 일이 뭐냐면 새 노래 부르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 그래서 그 이사야 6장에 보니까 스랍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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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찬송하고 찬송하고 찬송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만 해도 불안이 사라져요. 여러분 진짜 그래. 찬송해 보세요. 불안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 되게 불안에 빠져 있고 근심하고 뭐 두려워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사람들 보면 생각만 한다고. 그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마귀가 생각으로 일하거든. 근데 찬송하십시오. 찬송하면 모든 불안을 날려버리고요. 모든 두려움을 날려버리고 그리고 죄책감이 사라져버리고 승리하는 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스케일을 보면은 여기서 섬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은 육지잖아요. 그 섬은 가장 멀다 그런 뜻이야. 땅 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까지가 부연 설명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해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여기 뭐 게달 이런 데는 아라비아 사막을 얘기하는 거고요. 셀라는 에돔 사람들 사는데 지금도 요르단에 그 가면 페트라라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위 덩어리를 막 쪼개가지고 성 만들고 했던데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변방 중에 변방이거든요. 아라비아에서 또는 에돔에서부터 다 하나님 찬송하고 섬에서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찬송하면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죄책감이 사라지게 될까요?
크신 하나님으로 채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로 살면 쪼그라들게 돼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역사하게 되면요, 이렇게 크게 쓰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말씀대신 예수님을 증거할 때 크게 쓰임 받는다는 거 가장 최근에 예를 든다 그러면 저는 필립스 목사님을 들고 싶어요. 2차 대전입니다. 얼마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전쟁 고아도 있고 뭐 다 박살나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영국이 그 독일의 공격 그 뭐 유투 뭐 미사일 이런 거 받아가지고 런던이 다 박살이 났어요. 그래서 고아들도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들이 죽으면 애들이 뭐 누구 의지하겠어? 또 돌봐주겠어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고아들 되게 많이 나와요. 전쟁 고아들. 근데 참 이상해요. 그 어른들은 많이 죽는데 애들은 또 안 죽는 것 같아. 그죠? 이렇게 뭐 작아서 그런지. 그래서 전쟁 고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런던도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얼마나 절망, 무력감, 외로움,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뭐 거의 뭐 정글 같은 사회가 될 거 아니에요. 애들끼리 있으니까 형이 막 동생 때리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이 필립스 목사님이 그런 전쟁 고아 사역을 했다고. 근데 아이들이 뭐 교육도 받지 못하고 애들한테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킹 제임스 버전 그러면 우리 같으면 뭐 15세기 표기법이에요. 뭘 잘 못 알아듣는 킹 제임스 버전 너무 어렵거든 성경이. 그래서 이 필립스 목사님이 그렇게 많이 배운 분도 아닌데 이분이 자기가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필립스 역이라고 있어요. 그 잘 팔지는 않아요. 너무 이렇게 조악해가지고. 그런데 이 필립스 번역, 이 목사님이 전문 신학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필립스 역이라 그래서 가끔 영어권에 설교 들어보면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해요. 너무 쉽게 이 전쟁 고아들이 알아들을 정도의 수준의 굉장히 쉬운 영어예요. 쉬운 영어. 필립스 역으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그랬더니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아이들의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차버리니까 여기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다 기억은 안 나는데 뭐 이게 여러분 말해도 잘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근데 영국 사람도 유명한가 봐요. 거기서 영국의 유명한 인물들이 이 필립스 목사님 밑에서부터 막 배출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다시금 일어서는데 큰 기여를 했다. 뭐예요? 말씀으로. 근데 그 필립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뭐였냐면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절망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Your God is too small. 네 하나님이 너무 작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뭘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가 생각하는 막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 아니야. 유어가 너의 가시 투가 너무 스몰 투 스몰 너무 작다고 크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라고. 근데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부터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커지는 거예요. 이 작은 애들이 땅끝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그 마음이 쪼그라들고 밤날 그냥 작은 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분들 또 자꾸 이렇게 커지지 않고 자꾸 위축되는 느낌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찬송하십시오.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건 없죠. 오늘 찬양이죠. 내가 매일 하는 말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실 그것만 반복해도 여러분 쪼그라드는 마음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감사는 이 초점을 바꿔버리잖아요. 원망에서 감사는 벌써 이미 받은 것과 누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가 커지는 거죠.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분노, 뭐 증오 이런 것보다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방향 바뀌는 거예요. 커지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을 가득 채울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서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채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쓰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이거죠. 하나님의 가슴을 가진 종.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 뭐 가지라는 얘기죠. 상한 갈대 그러면 막 꺾고 싶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등불 꺼져가는 등불 그러면 훅 불고 싶고 그러죠. 제가 요즘에 초 있잖아요. 뭐 향초라 그러나 그거 좋더라고. 이렇게 피워놓으니까 뭐 책 냄새도 좀 덜 나고 진짜 냄새 없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향초 그거 피우는 그 재미로 살아요. 뭐 몇천 원 안 하지 않나? 예.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목사님 거 싼 거 하면은 뭐 발암 물질 나와서 죽는다고. 나 미치겠네.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뭐 죽는다는 얘기니. 그래서 비싼 거 사면 또 안 죽는데. 근데 그런 보장이 있나 뭐. 저는 다이소에서 항상 3,000원짜리를 피워가지고 그거 해도 일주일 내내 해도 다 타지도 않아.
내가 일주일 내내 켜봤거든. 근데 안 타요. 불나면 어떡하느냐. 밤엔 꺼요. 근데 하여튼 낮에는 계속 켜놔도 잘 안 돼요. 냄새 좋더라고요 그거. 그런데 이제 마지막쯤 되니까 이게 지저분해지잖아요. 이게 또 파고들어요. 옆에는 안 타고 안으로 파고들어서 심지 쪽으로만. 그래서 그냥 훅 불고 버리려 그러다가 이 말씀 읽고 아직 안 버리고 있거든요. 예. 버리고 싶더라고. 우리 하다못해 그러잖아요. 그 쓴 젓가락, 나무 젓가락 또 쓰고 난 다음에 버리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비천하고 연약한 것들은 다 버리지만 아버지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상한 갈대를 다시 살려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꺼져가는 등불, 심지거든요. 그거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능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꽤 된 얘기인데요. 지금 내 기억에 그래요. 그 전국에서 수석인지 뭘 하여튼 공부 되게 잘했어요. 뭐 신문에도 나고 그랬다는데 그런 애가 원래 뭐 이렇게 서울대학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이대 특수교육과를 갔어. 그런 애가 있어요. 우리 그 교인이었는데 그때 특이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되게 주목을 많이 했어. 왜 특수교육과를 갔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중증 장애인을 섬기는 일을 하고 싶다. 뭐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지금이야 뭐 이제 중년이 됐겠지만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학생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대학생 때 제일 많이 도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참 궁금했어요. 특수교육과에서 도대체 뭐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가 저한테 설명했을 때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학교 갔더니 1년, 2년 동안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중증 장애인들은 반응 속도가 되게 느리대요. 그리고 학습 효과가 느리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냥 저 같은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한 1시간이면 할 수 있는 거, 그럼 중증 장애인 같으면은 뭐 한 10시간도 걸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너무 떨어지고 너무 느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증 장애인이죠. 그때에 선생님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거 훈련만 계속 시킨대요. 실망하지 않는 훈련. 실망하면은 얼굴로 드러난대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실망하면 어떻게든 뭐 얼굴 표정이든 말투든 이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교육은 중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훈련만 했느냐? 자기는 1년 동안 훈련 받은 게 딱 하나래요. 실망하지 않는 훈련. 어떤 조건 속에서 실망하지 않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일단 실망하면은 그걸로는 끝이라는 거예요. 저 그래서 그거 너무 감명받아가지고 교육자들 매번 불러다 놓고 한 번 더 얘기하라 그래서 교육자들이 같이 들었던 적도 있어요. 그 무슨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사명이 똑같은 거야. 실망하지 않는 거죠. 아니 목회자가 실망해 버리면 교인들 양떼는 다 어디로 가겠어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 거. 선생님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실망하지 않는 거. 사역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거. 실망해서는 안 되는 거. 또 하나 아버지와 어머니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자녀들에 대해서 절대 실망하지 않는 거. 부모는 실망 안 해요. 그죠?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희망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가정을 떠나지 않는 거죠. 근데 가끔마다 철없는 부모들이 또 진짜 실망했다 그러고 말로라도 자꾸만 하니까 애들이 그걸 믿고 상처 입는 거죠. 부모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살아나는 거죠. 그 마음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이면 실망할 만하잖아요. 실망하지 않고 그걸 여호와 열심이라는 표현을 쓰잖아. 결코 실망하지 않는 마음이 여호와 열심이에요. 열심 가지고 나가니까 결국 살아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내가지고 결국은 되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 뭐 꺼져가는 등불 아니었어요? 그 부인하고 저주하고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끝장 났는데 예수 실망하지 않잖아요. 실망하지 않으니까 묻지. 나 같으면 그 얼굴도 보기 싫을 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잖아요. 다시 살려내죠. 불을 일으키죠. 불을 일으키잖아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그 꺼져가는 불을 붙여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만들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일꾼으로 꺼져가는 등불을 타오르는 화라산 같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산불 같이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게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것이 산불같이 타오를 수 있는, 큰 불같이 타오를 수 있는 불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실망하지 않는 마음, 실망하지 않는 마음의 반대말이 뭐냐? 그게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열심이라고, 열정이라고, 패션, 열정이 꼭 있어야 돼요. 열정이. 패션이 뭐예요? 패시브에서 나왔잖아요. 패시브. 순환에서 나온 거예요. 순환. 그러니까 순환을 당해서 죽음에 이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게 패션 아니에요. 그 열정, 순환, 동의어예요. 동의어.
목숨 끊어진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 그게 패션이고 그게 수동태 패시브고 그게 또 열정이라고 열정. 그래서 고난하고 열정은 연결돼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고난이 이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아. 그게 예수님 아니었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열정, 예수님의 순환 동의어죠. 열정하니까 생각나네요. 옛날 얘기인데 디즈니에서요. 디즈니 애들 뭐 이렇게 애니메이션 만들고 한대잖아요. 그 되게 앞서가는 회사였어요. 디즈니. 근데 그 경쟁회사들 다 있는데 경쟁회사 직원들 데려다가 회사를 이렇게 탐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모으고 다 하니까 너무 궁금한 거죠. 아니 이게 노하우가 이렇게 많고 비밀도 많은데 이거 다 보여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카피하고 100개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왜 자기 회사를 공개하냐고. 그때 그 디즈니 CEO가 했던 얘기가 전 지금도 기억나요. 이런 그 뭐 방법론, 뭐 디자인 이런 거 얼마든지 베껴도 된다고. 근데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만은 카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디즈니의 강점이 뭔지 알아요? 아이들 사랑하는 열정이래요. 열정. 열정 카피가 안 된다고. 나머지 다 카피해보라고. 그 지금도 그래요. 뭘 흉내내도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껍데기만 카피하는 거예요. 열정은 카피가 되질 않아요. 열정은 내 속에서 불이 붙는 거지. 그거죠. 여호와의 종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열심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그 열정. 그게 살리는 거죠. 지금도 잘 보면 사람들 열정의 사람을 쓰는 거 아닙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에 뭔 의미가 있어요.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이 배우는 거고요. 그 사람이 돌파하고 그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은 열정 가지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순종하십시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불이 붙기 시작할 거라고요. 할 수 없는 부분들 하나님 계시잖아요. 신뢰해야 됩니다.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1, 2, 3, 4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의 모습, 이 모습 가지고 여러분도 잘 쓰임받는 하나님 철저하게 의지하고 NIBC 나는 부인하고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겸손함이 있고 무엇보다도 결코 낙심하지 않은 열정, 그 하나님의 가슴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사용하실 겁니다. 승리할 겁니다. 오늘도 그런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